나갈 진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 구원에 대해서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다 똑같이 죽으면 뭐 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길은 어떻게 보면 한 군데로 만날 수가 있어요. 이리 가고 저리 가도 결국 종착지는 한 가지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인생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나누게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이 없어요. 네, 아무거나요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절반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지난주에 이제 했던 말인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너희가 바른 믿음에 정말 있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점검해보라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치유의 역사, 방언과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는 곳, 그리고 신비한 환상이 있고 계시를 보고 많은 은사들이 펼쳐졌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날 매일같이 예배에 나오고 헌신하고 이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자가진단 키트로 6천 원인가요? 네, 가격 제한이 있어서 스스로 점검해서 두 줄이 나오면 나는 양성이구나, 일주일간 격리가 되겠구나, PCR 검사를 받아야 되겠구나, 자기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고린도 13장 5절에 버리운 자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5장 10절에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증거가 있어요. 저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증거를 제시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버랜드에 갔잖아요. 네. 다 저기 에버랜드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용권이 있는 사람이죠. 저 두 명은 이제 두리번거리는 것 같아요. 자유이용권이 있는 사람이 저기를 출입할 수 있습니다. 네.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출입할 수 있는 증거는 저 자격증이 입장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신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에 있으면 주민등록증 아니면 등본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의 출생신고의 증명이 있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되죠.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경찰이나 기타 사람들의 어떤 점검이 있을 때 어떤 그거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겠죠. 또 추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나오고 이 가운데 헌신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늘나라의 불법 체류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네.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에서 예수 믿는 자는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이 바른 믿음에 있는가 테스트해봐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영생의 확신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그게 바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영생의 확신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왜 난 믿음을 테스트하고 예수도 믿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영생의 확신은 나는 없는 거지? 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죄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이죠. 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네. 왜 죽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네.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 때문에 우리의 죄는 정결케 되는 거죠. 근데 예수의 피도 믿고 있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걸까요?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도 믿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도 근데 왜 그러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도 믿고 예배도 나오고 다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럼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은 없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죽은 이유 이 사랑 때문이잖아요. 이 사랑 때문인데 이 사랑을 알고서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알고서도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네. 그건 바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에요.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거라고 내세울 만한 영생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과거에 지은 죄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네,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네, 죄에 대해서 잠깐 보면 지금 현 시점이라고 했을 때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자범죄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게 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라고 했을 때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니까 원죄 이외의 모든 죄는 자범죄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전에 지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전에 지은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후에 지은 죄는 자범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냐. 네.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간과하심을 믿을 때입니다. 전에 지은 죄 문제, 내가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중요한 키워드, 저 간과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저 지금 당장 죽어도 처음 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증거가 저 간과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네. 간과라고 하면 볼간 지나칠 과거든요. 지나칠 과 볼간, 봤으나 못 본 채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저기에 묵인함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간과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는 보여요. 우린 죄는 있어요. 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모른 척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는 간과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인해 내 죄는 간과되었다 라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까 손 드신 몇 분들 네, 다 믿고 계시겠죠? 네. 잘 화면은 크겠죠? 화면은 크네요. 네. 아들과 아빠가 있어요. 이 아들은 아빠에게 잘못했을 때마다 아빠는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생각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아빠한테. 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는 아들을 어머니께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잘했는데 이번 한 번만 나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때 이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게 바로 저 어머니의 역할이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의 어긋났던 관계를 화목하게 했다. 화목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엄마 때문에 아들인 우리의 아들의 죄 문제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간과하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저들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죄는 용서받았다, 간과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간과하심을 믿는 게 바로 영생의 확신을 갖는 믿음인 거죠. 바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간과하심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 겁니다. 저 구원의 확신, 구원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간과하심을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봐라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 믿음 있니? 너와 이렇게 매일같이 지었던 그 허다한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 네 죄는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네 죄가 간과되어졌다라는 거, 너 믿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 그 누구마다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다른 특별한 것이 없어요. 네, 나의 생각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인 것 같은데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간과하심을 이라는 이야기,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간과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간과되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간과하심을 믿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예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예수님이 돌을 들고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이런저런 글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네. 그랬을 때 그 글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쓴 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네. 그들이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칠 수 없었던 거죠. 죄를 낱낱이 예수님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떠나고 가늠한 여인하고 예수님이 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여인한테 너 왜 대낮에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묻지도 않고 그 잘못을 들춰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네. 간과해 주신 거죠. 죄가 있으나 난 네 죄 없는 걸로 할게 라고 이야기한 거죠. 저 가늠한 여인이 받은 용서가 바로 간과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간과하심을, 우리 죄를 간과하셨음을 믿으시나요? 네,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들인 세리장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삭개오예요.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삭개오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같이 그 무리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사람들한테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악에 가득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보고 이리 내려오라 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용서를 받았어요. 간과하심을 받은 용서. 네. 죄를 묻지도 않고 너 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나쁜 짓을 했어?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용서하셨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의 죄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용서되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간과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바로 바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죄는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간과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네. 기억하나요? 안 하나요? 네. 너 그때 내가 죄 용서했지만 오늘 다시 보니 너 못된 놈이구만. 왜 너 그때 그 죄를 저질렀니? 라고 하면서 기억해내고 다시 우리에게 물을까요? 묻지 않을까요? 우리는 물을 것 같아서 매일같이 예배 나올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지 않습니다. 죄를 간과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간과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죄를 기억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끄집어내서 죄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걸 왜 기억하는 건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네. 자꾸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의 죄를 밖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죄에 가라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 죄 내가 용서했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방귀 뀌는 며느리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피소드는 어느 며느리가 시골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시아버지한테 차려 들어가는데 그만 밥상을 내려놓은 동시에 그 힘이 다리에 들어가면서 방구를 끼게 됐어요. 네, 되게 신뢰되는 거잖아요. 결혼한 그리고 낯선 집에서 방구를 끼는데 뭐 친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그 어르신이고 하기 때문에 죄송하다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는데 이 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인지 몸이 아프신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며느리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다가 자기가 한 달 전에 방귀 낀 사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그 행동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괜찮다, 자꾸 냄새나는 얘기하지 말고 다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첫날 그 밥상에서 했었던 나의 행동이 자꾸 내리를 스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시아버지께 그때 했던 그 행동 정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시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다 용서하신 거예요. 네, 자꾸 물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 죄를 들춰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잊으셨습니다. 네, 잊으셨어요. 우리가 자꾸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화목제물 되우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다시 죽이는 거죠, 예수님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럼 왜 용서하셨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찬송가에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다라고 찬송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른 믿음은 뭐냐? 기억지 않음을 믿는 것을 바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고요, 또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이미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미 헌신하고 있는데, 이미 기도하고 예배당에 왔는데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한 달 동안 빠졌다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우리한테 또 돌아오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돌아와야 될까요? 네,
저기 말하는 도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이 도말은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벽에 낙서되어 있는 것을 페인트 칠로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걸 도말이라고 합니다. 도장할 때 똑같이 도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도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욱한 안개가 있을 때 가신 거, 맑은 날씨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해줬다라는 거죠.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말하였음을 믿는 믿음, 성경에 탕자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탕자, 잘 살고 있었던 아버지 집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가 아니라 나의 유산을 물려받고 나는 세상으로 나가겠다라고 했던 탕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깃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가진 것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돼요. 네.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엽나무 열매, 돼지도 잘 먹지 않는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마저 옆에서 뺏어 먹으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 탕자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종만큼 나를 대우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집에 가고 있는데 저 만침 뛰어오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아버지죠. 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탕자를 안고 울기 한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탕자는 종과 같이 배불리 먹기만 하면 좋을 텐데라는 그 작은 믿음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께서는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회복해 주셨어요.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죄악 가운데에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온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제는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네 죄를 내가 다 지워버렸단다. 너 괴로워하고 바깥에서 배회하고 있지? 그만 배회하고 너 내게로 돌아올래? 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도말이라고 합니다. 도말하심을 믿는 게 바로 바른 믿음인 거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심을 믿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한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간과해 주심을 믿은 사람,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은 사람, 도말해 주심을 믿은 사람, 이 믿음이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증거, 너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너 스스로 테스트했던 그 증거가 뭐니? 영생의 확신입니다. 왜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지?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를 간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머릿속에는 우리 죄가 없어요. 또 기억지 않고요. 또 빽빽히 기록된 죄들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자꾸 우리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 죄송해서 제가 오늘 예배에 온전히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너 믿고 있니? 이 사실 좀 믿어줄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 믿는 게 너가 구원받는 길이란다. 이 사실을 믿으면 너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집 나간 탕자를 자녀로 다시 받아준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잔치를 배설해 줄 그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찬양 317장에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집 나간 탕자, 집 나간 우리들을 보고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만 오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할지라도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무겁고 큰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겁고 큰 거지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그 죄성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너의 전에 지은 죄는 모두 용서가 됐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바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이 땅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걸 바로 미래에 지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또 짓잖아요. 그렇죠? 죄를 안 짓나요? 네, 간과해 주셨잖아요. 기억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전에 지은 죄를 해결받고 이후에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게 되죠. 이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 지을 죄, 자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한 신앙 고백을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신 육신이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성을 괴로워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로마서 3장에 간과하심을 고백한 사도 바울이 8장에 와서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장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전에 지은 죄가 아니겠죠. 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짓고 있는 연약해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지은 미래의 죄 문제도 해결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시편의 인물인 다윗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네.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구는 둥그니까 바로 뒤 돌아보면 동과 서가 만난 거 아닌가요?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으로 동과 서, 평면적으로 놓였을 때 동과 서는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절대로 너 죄 너랑 만날 수 없단다. 너 죄 짓고 산 거 알아. 근데 그거에 따라 나 처치하지 않을 거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모든 죄를 나는 용서했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죄는, 미래의 죄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미 멀리 옮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고 발로 밟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죄가 보이지 않겠죠. 네. 이렇듯 우리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게 되는 모든 죄도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럼 전에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은 죄가 용서받았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라는 문제를 기게 됩니다. 네. 심판의 문제. 죽고 난 이후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심판 뭐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갑자기 막히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네,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네, 네.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심판이 면제되는 거죠. 네, 벌써 심판을 받은 것.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4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믿지 않으니까, 자꾸 믿지 않고 의심하니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영생을 얻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덧 게덧. 네, 과거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앞으로 얻을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거가 아니라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미 우리의 죄는 끝난 거죠. 네, 이미 해결된 거잖아요. 심판의 문제도 해결된 겁니다. 네, 우리가 고민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이미 과거형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네, 저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하는 거죠. 28절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죄와 상관없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죄를 심판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심판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해결되었고요. 용서받았고요. 간과하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말씀하시면서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은 모든 죄도 해결했단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심판의 죄가 끝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과거에 제 문제가 해결받은 그 믿음, 미래의 제 문제가 해결받은 믿음, 심판을 받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은 죽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나요? 네. 이렇게 믿은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시 영생군 죽으면 살리 성경 66번지 요한복음 5장 24호라고 천국 주소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는 심판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믿은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지옥에 갈 미천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 갈 미천은 죄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지옥 가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에게 지옥이 없습니다. 천국밖에 없어요.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불의의 일격으로 내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믿어야겠죠, 그렇죠? 믿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이 구원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단번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단번에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에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번에 들으심으로 한 1년 후에 너가 구원 얻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단번에 들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얻은 거예요. 믿는 순간 즉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단번에 우리를 구원받았고요. 그 구원의 가치는 영원토록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받아서 좀 있다가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구원이 취소됐다가 다시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구원을 이루게 한 순간 영원히 온전케 구원이 확증받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쉽나요? 그게 뭐 내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르고 쉬운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믿음이 아닌 게 없어요. 그냥 믿음 외에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임원 다녀서, 아니면 내가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라고 하지 않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물이죠. 선물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선물을 주면 받으면 되잖아요. 선물 준다고 해서 안 받은 사람이 학생부에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생일 축하 2월 3월 1월 생일 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했을 때 선물 나눠줄 때 전 괜찮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굳이 생일 아닌 사람도 나와가지고 저는 안 주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받아라 라고 하는데 굳이 나와서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따가 끝날 때 간식을 줄 때 저를 안 먹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거는 어떤 위장이 안 좋든지 뭐 자기가 뭐 싫어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포장하고 상자에 넣어줬다면 다 받아갈 거예요. 근데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받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선물을 줬을 때 다 받습니다. 쉽게 받죠.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어. 아니면 내가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허락하셨어 라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못하게 하려고 선물 가장 쉽게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만들어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로 마련하는 거죠. 네, 과거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미래의 죄도 해결되었습니다. 심판 문제도 면제되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4절에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 아니니까 이제 의인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5절에는 죄로부터 해방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2절에는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진노의 자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죠.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옮기셨고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얻이죠. 네, 과거형이죠. 네, 이미 옮긴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의 삶, 의인의 삶,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찬양은 이야기하고 있죠. 210장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은 사람,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심판 합쳐서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갈라디아서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동안에 구원받기 전에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누리라고 했잖아 라고 살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교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삶인 거죠. 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삶의 다양한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또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연약한 상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믿으시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적용은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아까 한 절반이 손 들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죠.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이유,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확신하고 있느냐? 나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심을 믿고 있느냐? 구원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적용점을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과 합할 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보혈을 통해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해 주심으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받고 는 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어지는 모든 죄 또한 등이 용서해 주심으로 심판 면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 허락해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의 삶이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교제와 말씀과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과 사랑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고 알리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음의 전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